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를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1장과 2장까지는 총 몇 편의 학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다고 했나요? 총 4편의 설교라고 해도 되고 예언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15절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요. 두 번째는 2년 7월 21일에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또 두 번째 말씀이 임했고요. 세 번째는 2장 10절에서 19절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학개에게 임한 이 네 편의 모든 설교들은 그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배웠죠. 자, 두 번째로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실패한 후에 몇 년 동안 방치해 두었죠? 네, 16년. 이거 꼭 알아두세요. 16년 동안 성전이 황폐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해석하여 드리기를 무엇이 황폐하여졌다라고 말했나요? 무엇이 황폐하여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황폐해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 언약이 황폐한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스룹바벨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무슨 언약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배우게 될 터인데요. 1절에서 2절은요. 두 번째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러면 학개가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누구냐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성전을 딱 짓고 보니까 제1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영광이 더 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오늘 바로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죠. 자,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 학개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죠. 앞에서 요약해 드린 대로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증거되고 난 뒤 약 한 50일 후에
두 번째 말씀이 임했고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 한 2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어요. 이런 건요 소소한 재미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임한 50일 후에 두 번째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고 1장에서 학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죠. 그 27일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런데 학개에게 임했는데 2장 1절에 보면 몇 월 달에 임했어요? 일곱째 달은 7월이죠. 자, 퀴즈. 7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7월 1일. 7월 1일 무슨 날이죠?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하나 더 있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까먹었습니까? 그래서 또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7월 1일 무슨 절?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슨 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러면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21일인가 이 말씀이 임했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뭐했다? 초라했다. 너무 초라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자, 에스라 3장 12절 보세요. 이 당시의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자, 보세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때 어린 나이에 잡혀간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보았겠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어릴 때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어요. 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학개 2장 4절이에요. 자, 다시 학개에서 2장 4절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학개에서 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빨리 판단해 보세요. 굳세게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온다? 3번. 자, 누가 굳세어야 하느냐? 스룹바벨이 굳세어야 돼요. 누가 굳세어야 하느냐? 여호수아가 굳세어야 돼요. 누가 굳세어야 하느냐? 백성들이 굳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종도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요. 중직자들도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그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성전 공사를 딱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너무 초라하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을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또 이상하게 보거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할 때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는 여러분들이 선하게 행한 일들로 인하여 조금 비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그 길로 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응답은요, 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성도 한 분이 메시아 언약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시설 잘 갖추어진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함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작은 교회가 아니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매일 읽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우산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전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다. 그래서 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굳세어야 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5절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5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니하다. 자, 5절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언약의 말, 두 번째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군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까? 안 많이 했습니까? 안 많이 했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안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왜 차지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 이걸 믿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평안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과 7절에 보면요, 조금 후에 하늘과 땅, 바다와 뭐죠?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뭐 할 것이다?
진동할 것이다. 자, 퀴즈 내볼게요. 여기에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도 육지도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 이 말은요, 메시아 사사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늘과 땅, 바다, 육지 모든 나라는 진동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성취된 말씀이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그때도 하늘과 땅, 바다, 육지는 뭡니까?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성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회막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 이야기죠. 그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이야.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당연히 크죠. 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핫게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구약 저 뒤에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니에요. 메시아 사상이 철저하게 언약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핫게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핫게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누구를 전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한다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예요. 틀린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 교단이 어떻다 저떻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다 필요 없어요. 성경 안 가르치고 복음 안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핫게스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저는 간단히 말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은. 핫게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이에요. 그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볼 때 천국 못 갑니다. 진짜입니다. 성경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예요. 성경 알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딱 성경 말씀 딱 붙잡고요, 굳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부터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내주.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이 영광은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영광이 임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 많아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많아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뭐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 마음의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행복이 더 크고 귀한 것이다.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핫게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